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진리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이 좋은가, 이러한 문제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요, 벗어날 수도 있고 또 파손할 수도 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고 파손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를 갖다 거론할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떠났느냐,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둘로 표현되어 있죠.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밑에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면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이 말씀은 액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와 신구에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된 자기 그 이미 제자된 자들에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기 앞서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아들을 믿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0절 아들을 믿는 자라는 건 요한복음 1장 10절과 13절에 예수를 주와 주신 구에 영접한 사람들에게서도 결국 몇 가지 길이 있다? 영접한 기독교인이 몇 가지 길이 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그죠? 그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아들을 믿는 자가 넓은 문으로 가면은 말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어디로 뭘 얻을 수밖에 없다? 멸망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마지막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나오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준 것이다?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신구에 영접한 기독교인 소아시아인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에게 준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지만 대신에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넓은 문으로 가는 자, 지는 자들은 뭘 얻을 수밖에 없다? 불과 유나 또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 지는 자, 좁은 문, 넓은 길, 아들을 순종하는 자,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 이 얘기는 뭐 결국은요, 진리 안에 있느냐, 진리를 떠났느냐, 또 진리 안에서 순종하느냐, 진리 안에서 불순종하느냐. 그러면 진리를 떠난 사람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이 이기는 자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불순종한 사람이 특히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불순종한 사람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회개 합당을 맺는 자들은 결국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영생을 보게 될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소위 말하는 복이,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돈이 벼락처럼 떨어지는 거, 뭐 이런 성질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강건해지고 성령 의학 평강과 희락이 소유되고, 또 어디 가서도 꼬리가 돼 머리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신앙생활이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드리면요, 지금 오늘 제목이 신앙생활은 진리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함의 싸움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지에 보면 당연히 어떤 사람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미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은 일생 동안 누구만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 종교인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인들은 바로 알라 마호메트를 자기들의 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알라를 섬기는 법인 이슬람 율법 코란을 질 믿고 따르고 그 코란의 말씀을 사는 것이 그런 신앙생활이지만, 또 불교인 사람들은 부처와 석가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부처와 석가의 가르침인 불교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불교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런 신앙생활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또 여하나님을, 성령님, 소위 성삼위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삼위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진리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불순종한 사람은 진리를 떠난 사람은 진리 안으로 돌아오고, 불순종해서 고치는 것이 뭐예요? 신앙 생활이다. 그것을 하나로 표현하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긴다라는 것은 나 예수 섬긴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를 주와도 신고의 영접은 이미 당연한 것이고, 영접한 사람들이 이미 예수 섬기는 법을 진리인데 그 진리에서 떠나면 된다 안 된다? 떠나지 않고, 또 진리를 떠난 사람은 진리 안으로 돌아오고, 또 진리를 순종하는 것, 그 순종 속에는 잘못된 삶에서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뭐예요?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또 그를 섬긴다는 것을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은 피차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 그래서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같은 얘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를 주와도 신고에 영접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우리의 선행적인 그 활동이고요.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의 66권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다. 이 말씀 미혹당해서 떠나면 된다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 그럼 성경을 들고 다니는 끝이냐? 아니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그러기에 그 말씀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 빌립보서 1장 27절 보면 그때 합당히 생활하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이미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지 밑에 간단히 정리해 놨습니다. 이미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이 예수를 섬긴다는 것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따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섬기는 법을 떠나지 않는 거, 떠나는 사람은 예수 섬기는 법인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 불순종한 사람은 순종함으로 회개해서 고치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표현 속에는 어떤 표현이 있다?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진리를 떠나 거짓 것을 진리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단에 미혹당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라 자기들은 할는지 모르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가 없죠.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이단에 빠졌으면 이단의 그 창시자인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숭배지, 그것은 예수를 섬기는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정통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진리 안으로 일단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요. 그 돌아와서 불순종과 순종으로 갈라지는 것이지, 이단에 빠져서 이단 안에서 내가 행하는 행동이 신앙생활이라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기독교 안에서 예수 교회에 충성한다, 그래서 교회에 몸으로 청소하고 이렇게 해도 이단에 가서 만일에 정통교회에서 섬기던 걸 똑같이 한다면 이것은 이단을 이롭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 예수를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한번 또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결국 뭐예요? 회개합단 열매를 맺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신앙생활, 예수를 고백시 영접하면 따는 당상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 따는 당 일단 축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고요. 믿음 안에 있어도 소망을 어디에 둔다? 하늘 천국에 둬야 되고요. 천국에 두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사랑하는 삶을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를 신고백 영접해서 정통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 진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한 누가 와서, 악한 자들,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미혹해서 어디로 끌고 간다? 진리를 떠나서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쫓아가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다, 잘못된 신앙을 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한 이미 예수를 주와 또 신고에 응접하고 진리 안에 있던 사람이 떠나면 돌아오기 전까지는 엉터리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두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이죠. 그 믿음의 말씀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시인 고백 영접한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만 성사해 주신,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의 요한계시록 66권에 이 말씀을 더하고 빼고 변질시키는 그대로 말씀이 뭐예요? 진리죠. 이것이 믿음의 말씀인데, 마귀는 그 기독교를 공격할 때 뭐부터 공격한다? 우리의 갖고 있는 66권의 말씀을 들어서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뭘 쫓게 된다? 미혹하는 거, 귀신의 영에
가르침을 쫓아서 거짓말 쫓게 해서 결국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겉으로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고 사람들을 어디 부추겨 세우면서 결국은 피중 부리는 사람을 섬겨서 멸망에 이끌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미혹한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는지, 거짓말 쫓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말씀을 쫓는지 항상 돌아보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자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바른 교훈이 진리죠. 바른 교훈은 이미 예수를 주와 또 신고에 영접해서 예수가 나의 주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 성이라고 주신 이 66권의 말씀이죠. 66권의 말씀을 교묘히 변질시켜서 결국 어때요?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거짓것 쫓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수를 주와 또 신고에 영접은 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인 예수 성경본 66권의 말씀을 교묘히 바꿔서 뭐 구원을 바꾼다든지 뭐 종교다운주를 집어넣는다든지 등등 해서 이단 사설을 집어넣어서 이 사람을 결국 어떻게 진리에서 떠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만일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믿음에서 아예 떠난 것이다, 떠난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진리 안에 있다, 진리 밖에 있다. 아무리 예수를 좋아도 신고에 영접해서 진리 떠나서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은 결국 어때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가 진리 안으로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바랄 때 돌아와야지, 안 돌아오고 나서 그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그런 단어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안 믿는 이방인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다, 이 세상에는 만주와 만신과 만하나님이 있는데 그 중에 참신, 참주, 참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곧 성삼위치 하는 이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조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넉넉히 영생 얻는다. 그래서 일단은 조문 거는 들어오고 나서 천천히 가르치면 돼요. 일단 들어오게 하는 것이 지금 전도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미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 영접한 사람, 기독교인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진리에서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이 파손해서 이단 사설을 믿고 쫓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예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그가 갖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거짓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도 뭐예요? 돌아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특히 진리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네. 너는 뭘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면서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전도자라는 것은 일단 우리 이방 지역에서는 두 가지죠. 세상에 있는 만주 만신 만하나님 자칭 타칭을 자기가 주라 신이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중에서 정말 참주 참신 참하는 성삼위치 하나님 밖에 없다, 이분을 하나님 받아들여야 된다고 전해서 영접시키는 것, 하나의 은혜가 있으면 영접하게 되는 과정도 전도지만 이미 예수를 주와도 신고에 영접해서 기독교 낸 사람이 예수를 섬기는 법인 66권 진리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고 믿고 따르다가
근시가 깨어있을 때 악한 자 미혹당해서 이단에게 속아서 거짓과 진리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네가 믿는 것은 지금 예수 믿다면 사실은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다. 지금 늦지 않았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것도 전도자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보면, 자, 신앙생활은 진리 안에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분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건 진리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이지, 진리를 떠난 순종과 불순종은 애초에도 의미가 없는 얘기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리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서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면은, 첫 번째는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상에는 만주와 만신과 만 하나님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누가? 성삼위일체,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리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구약시대도 보면은, 구약시대도 계속 뭐요? 지금 보면은, 잠깐만요. 제가, 이거 잠깐 이제, 앞에 이제, 저만 보겠습니다. 신약시대. 자, 고린도서 8장 5절 6절. 자, 구약시대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예,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 지금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도 세상에 수많은 신주 하나님 존재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 이분을 갖다 야훼라 이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뭐예요? 특히 기독교 이전에 여호와교는 유일신교죠. 그래서 다실론이 아니라 유일신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지 다른 신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지만 또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다신론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네 신도 많고 내 신도 많고 우리 손잡고 같이 가자. 그것이 다신론. 더 그것이 확장된 것이 종교 다원주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분열 왕국 시대 때 그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치리할 때 선지자 엘리야가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뒤바뀐 겁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그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방 종교 집단들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경우 어때요? 집단적으로 미혹당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특히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원주민이 섬기던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을 받아서 풍부, 다신, 오늘날 따지면 맨날 예수만 고백하면 돈 들어가고 뭐 다 잘 먹고 잘 사고 뭐 이런 표현들이죠. 그것이 바로 뭐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예레미야, 물론 남유다지만 예레미야 5장 33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물론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0년이 지난 준 580년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준 720년 망하는데,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그 망할 때와 남유다 때가 망하는데, 북이스라엘도 그때 선지자 거짓을 예언했다고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인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도해서 이 땅에 기근이 있었고 가뭄이 있었고, 다시 기도하면서 비가 내려서 그 다시 아방을 만나고, 아방을 만났을 때 결국 어때요?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제 갈멜산
에서 서로 영적 전쟁을 하기 앞서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죠.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흔쾌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바알의 선지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오래 듣고 왔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주저주저 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열왕기상 18장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자, 여호와가 만일 보이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또 보세요.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때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하신 하나님 누구뿐입니까? 여호와? 그분밖에 없는데, 그 시대가 어때요? 집단적으로 미혹을 당하니까 가나안 땅에는 그 원주민이 섬기던 바알 신의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멋대로 변질해서 전하고 믿고 따르고 그런 시대인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백성들에 가서 얘기를 했어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흔쾌히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쫓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죠. 만일에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진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주, 참신, 참하나 여기를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거기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와 많은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한 하나님, 즉 여호와 유일하신 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의 경륜회 때 보내주셔서 할례자인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누가? 나사렛 예수다. 이것이 뭐예요? 진리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유일하신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약 때는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뿐이다. 이분을 믿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러면은 진리라는 것은요, 기독교에서 진리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주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진리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39권의 말씀이 성경인데, 이 말씀 안에는
장차 누구 오실 것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 신약에서 누굽니까? 예수 그분이 우리의 진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39권의 말씀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증거다? 예수 그때에 대한 증거인데 예수가 뭐예요? 진리다 그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볼 것은 그런데 구약 때도 여호와의 백성된 자 유일하신 주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경 39권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장차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그 예수에게로 달려가게 하는 그것이 하나의 매개체 길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또 뭐예요? 여호와는 뭐예요? 섬기는 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백성을 삼은 것은 그들하고 일생 동안 누굴 섬기하기 위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 39권의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면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때로서 말씀을 떠나면 다른 신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첫 번째는 세상에는 만주 만신 만하나님인데 구약시대 때 유일하신 주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상에는 만주 만신 만하나님이라 자칭 타칭 불린 자들이 많은데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 이것이 진리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시인 고백 영접하거나 여호와의 백성된 자에게 주어진 진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법인 같은 성경이지만 그 섬기는 법으로서의 진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성경 구약시대에는 39권 신약시대는 60권 말씀만이 뭐다? 진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들고 있다고 진리가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은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진 구약시대의 진리는 39권의 성경 맞습니다. 자, 시편 119편 151절을 봅니다. (119편) 15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결국 뭐예요? 신명기 29장 9절 언약의 29장 이제 언약의 말씀이죠.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했을 때 그 언약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요. 그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인데 언약의 말씀에서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라 했을 때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율법은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되고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에는 34권이 선지자 예언한 말씀이죠. 이 말씀만이 뭐예요? 진리지. 이 말씀 이것이 하나의 계명이죠. 이거 주는 건 뭐예요? 이 말씀 뭐라고 지키라고 준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서의 진리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님이 그 30권의 말씀에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뭐 바로 나사렛 예수인데 예수를 섬기는 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법 진리는 창세기 말라기에는 율법과 선지자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섬겨 주시는 그 섬기는 법은 창세기 말라기 30권이 완전 폐지거나 파기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업그레이드 완전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내가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에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율법은 오늘 여러분 손에 갖고 있는 창세기 말라기 39권 더하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0권 더 66권이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현재 39권이지만 신약의 말씀은 27권이 아니라 39권 더하기 27권 66권이 신약의 말씀, 이것이 진리죠. 이 66권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도 않고 미혹 땅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 진리 안에서죠. 이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지, 성경을 교묘히 변질시킨 이단들 뭐 여러 가지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신천지나 뭐 안상중이네, 죄송하지만은 저는 구원은 잘못 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전체 그렇게 잘못된 걸 믿고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다 회개해서 회복돼야 될 상황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결국 신약, 구약 때는 39권이지만 신약에서는 66권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왜 진리죠. 그러니까 아까 시편 119편 150편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을 볼 때는 창세부터 말라기의 39권이지만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 계명은 39권에다가 마태복음 20권 66권 말씀인데 이 66권 말씀을 우리가 질 믿고 따르고 순종 회개로 고쳤을 때 그것이 뭐예요? 거룩이죠. 그래서 말씀 떠나면 거룩할 수가 없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뭐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이것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 혹자들은 저에게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이 장로님은 믿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믿음 좋은 것 떠나서 믿음 자체도 떠난 사람이 수없이 많더라고 봅니다. 믿음 안에서 있고 좋은 것이지 믿음 떠나서 좋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음 좋은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돌아오고 회개해서 고쳐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말로만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말로만 하지 삶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 자체도 없는 사람도 많고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좋다 나쁘다, 나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때로는 멸시천대 조롱받을 수도 있다, 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때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이방인처럼 육신적으로 살고 또 쌓을 거 다 쌓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문으로 가는 것이 쉬운 것이다, 밥 먹듯이 쉬운 것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만만한 것은 또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하는 성경, 예수님 말씀하시는 창세기 말의 39권이지만 히브리서 4장 10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같은 성경 하나님 말씀도 지금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그죠.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의 30권이 아니라 오늘날 따지면 66권의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5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의미는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이지 진리를 떠난 순종과 불순종은 뭐예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예를 들면 정통에서 이단에 미혹당한 사람들의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이란 이들이 이단을 버리고 정통 안으로 들어왔을 때 순종과 불순종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단 안에 빠져서 순종과 불순종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진리 밖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리 밖에 있다는 것을 못 볼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세대의 때로는 불행이고요. 이것이 안타까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남 진리 밖에서 순종 불순종 아무 의미 있는 것 없처럼, 우리도 어때요? 내가 만약에 진리 밖에서 순종 불순종 얘기하면 여전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도 또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또 취지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미 여호와의 백성된 성도들이 유일하신 누구를 섬기는 거? 누구 섬기는 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부터 지으심을 받고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이 된 아담과 하와가 뭘 먹을 때? 생명과를 먹을 때 그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전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보내 생명이 됐다. 그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 주시고 동산에는 선악과와 생명과의 법을 주시고, 내가 생명과를 먹게 영생하고 이 땅에 내강의 축을 받게 되지만 미혹 땅에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이 땅에서 저주받게 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겠다고 한 약속이죠. 그러나 우리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결론적으로는 누구한테 미혹당했다? 뱀을 위장한 악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결국 어떻게 언약을 어겼죠. 호세아 6장 7절에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있었다 진리를 떠나버렸다. 진리를 떠나서 결국 뭘 먹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 말 들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진리 밖으로 나가서 결국은 진리 바깥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뭐예요? 진리 안에 돌아오지 않고 순종과 불순종의 의미는 없는 것인데, 진리 바깥으로 나가는 당연히 불순종에 묶여버려서 결국은 어떻게 멸망의 자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중에 장남인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의 사건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여호와 하나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길 때 제사가 연락되는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건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주간 중에서 6일간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것,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나온 것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설령 교회 안에 한 주간의 진리 밖에서 불순종했다면 진리 안으로 돌아와서 불순종 회개에서 고치면서 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그 예배가 연락이 된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안타깝지만은 가인은 결국 어떻게 해요?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5장 8절, 잠언 28장 9절 한번 봅니다. 시간 많이 가서 빨리빨리 하고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어때요? 가인은 뭐예요? 악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결국 뭐예요? 진리 밖에서 누군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그 생명을 먹다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가인도 똑같이 선악과를 먹었다. 진리 밖에 있었다. 그래서 불순종했다 그죠.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었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기뻐했다, 미워하셨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 어때요? 정직한 자의 삶이었었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 백성된 자인 에녹이
하나님 말씀에 무에서 말씀에서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걷게 된 것이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봅니다. 에녹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자, 이 사건은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세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땅에 있지 않았다 했을 때 그 동행했다는 거예요. 악한 삶에서 선한 삶으로 옮겼다. 진리 안에서 순종으로 고쳤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한 번 죄를 범하고 악한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래 참고 회개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셔서 용서해 줄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면 용서는 받지만 끝내 안 돌이키면 그거 갖다가 엔드가 아니라 오화죠. 선택입니다. 두 길로 갈라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가르쳐서 지켜야 볼자 내가 세상과 함께 한다고 동행이죠. 뭐 할 때? 예수의 말씀 분반 말씀을 진리죠. 진리 안에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순종, 진리 떠나서 돌아오고 불순종해서 순종 회에서 고친 사람에게 하나님 동행 임만을 해주시고 이 사람이 넉넉히 금생과 내생의 복으로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셨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말씀 진리 안에서 불순종한 사람이 순종 고칠 때 순종함으로 나갈 때 기뻐하는 것이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서 이단에 빠지거나 그 다음에 순종 불순종 얘기가 가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예수의 말씀 알아도 순종하다 불순종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순종 소리와 행함 소리와 지키라 소리가 뭐예요? 경기하는 뭐가 잘못된 세대에 살고 있다. 이거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데 예수를 주와 또 신구에 영접할 때 동행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의 말씀을 받은 후에는 말씀에 순종해 고칠 때 동행하신 것이지 악한 자와 더불어서 진리를 떠나게 되면 성령이 뭔다? 소멸돼서 그 사람을 누가 지배하게 된다? 악령이 지배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되는 놀이 있다 없다? 되는 놀이 또 없고요. 물론 믿음의 결국에 영혼의 구원에 안착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데도 천국은 고백하면 따는 당상이라고 해서 막 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 순종하라 그러죠. 상급만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는 신앙생활이 올바로 설 수 있다? 설 수가 없다.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된 기독교인들이 계명을 지킬 때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내가 그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동행하겠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4장 23,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그러니까 하리라.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동행이죠. 물론 내 생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을 누리는 거지만 여기서는 금생에서도 평소에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또 진리 또는 진리 안으로 돌아오고 불순종해서 순종함을 고칠 때 주님이 임만을 하게 되고 또 얽히고 설키고 탈에같이 설킨 일들도 그분이 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일서 3장 23, 24절도 똑같고요.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 너희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동행이 이루어지고 함께함이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의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말씀 안에서 떠나게 되면 성령 소멸돼 버립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안에서도 어린애한테는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지만 믿음이 자라면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동행함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노아 시대에도 노아와 일곱 식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함을 인하여 즉 경건한 삶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과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노아와 일곱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 베드로서 2장 5절은 경건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혈담을 깨닫지 못해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만일에 진리 떠난 사람에게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진리 안에서도 육신적으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한 노아는 의인이여 당시에 완전자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한갓 셈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셈과 한갓 야벳을 노아 500세 때 나오고 100년이 전 600세 때 이제 노아의 홍수를 내리기 위해서 노아와 일곱 식구에게 100년 동안 사람들을 회개해서 시켜서 순종하고 고치라고 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갖다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뭘 보았다? 의로움을 보았다. 의인이다 그죠. 의로움을 보았다는 것은 신명기 16장 5절에 보면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서 고쳐 사는 것이 의로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아 때와 같이 노아와 일곱 식구는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때는 물심판에서 살아난 사람이 소수였던 것처럼 불심판에서 살아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조문의 사람이 많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지 않은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서 조문 들어서 불심판을 피하게 해야 되고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노아와 일곱처럼 똑같은 삶을 추구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거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결국에는 그가 뭘 했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그 믿음의 결국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 비춰졌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율단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율단을 받았다.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이미 여호와를 하나님 믿음으로 율단을 받았지만 행함으로 율단을 받지 못했던 그가 그 아들 드릴 때 내가 이제야 나를 뭐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와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늘을 거쳐서 가나안에 인도한 것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둘, 의와 공들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인도했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서 거하면서 처음에는 절름발이 신앙도 됐었죠.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2번에 잃을 뻔했었고 자기 생도 잃을 뻔했지만 그는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승리자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섬기고 경외하라는 거 한 번에 100% 잘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린애 때는 오줌도 싸고 똥도 싸지만 맨날 어린애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 걸음 먼 걸음 우리 신앙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은 누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들은 어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얘기죠. 믿어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해 놓고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언약서 요한의 성령 법을 줄 때 미리 한 약속이 3개가 다 내게 속하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서 말씀 받아놓고 38년 신앙생활에서 신명기 1장 34절 39절에 거기서 결산을 해보니까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기쁘지 않게 했다. 기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진리 바깥으로 나왔거나 진리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 회개할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수가 멸망당하고 소수의 무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때 하나님 은혜를 베푼 것은 그 1세대와 같이 그 밑에 2세대들도 실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 섬기지 못했지만은 그들의 은혜를 입혀서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와 목적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누구만 섬기기 합니다. 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를 인도했다. 그 말씀이 우리 한번 봅니다. 신명기 29장 9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뭡니까? 신명기 19장 14절 15절.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광에서 출생한 그 20대 미만 젊은이라는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그들만 그들 후손들이 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형통하려면 어때?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신명기 19장 1절이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그러면 이들도 어때요? 존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존문 들어가는 것은 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있는 것이죠. 내가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을 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자가 미혹당하면 사망과 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회개로 돌이키면 생명을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상태가 언제 진행이 됩니까? 분열 왕국 시대죠. 분열 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리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인데 대체적으로 어때요? 진리 자체를 떠나게 되고 당연히 불순종하게 되고 그걸 갖다 성경은 뭐랍니까? 언약을 그래서 갖다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호세아 6장이죠.
7장이 아니라 내가 잘못. 호세아 6장 4절 7절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7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 안에서 순종이 아는 거예요. 그 안다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언어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지만 히브리어의 개념으로 안다라는 것은 야다. 어떻게 해요? 믿어 순종 삶으로 옮기는 것을 보통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문화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디 사람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 분열학 시대 사람들은 누구처럼 행동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뭐한 거예요? 반역을 해놓은 것이다. 그 결과가 주전 720년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안 망했다? 망했고 그리고 130년 후에 선지자들이 남유다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쳐댔지만 거짓말 믿는 사람들이 입김이 세갖고 거짓선자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어서 결국은 돌이키지 않냐을 통해서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 3차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됐지만 하나님이 심판 중에 궁을 베풀어서 70년 후에 다시 어떻게 바벨론에서 고토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역사를 시작한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9절 12절에 보면 언제?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한번 봅니다. 열왕기야 18장 9절 12절. 그러니까 호세아 9년에 망했는데 호세아 왕 9년 망했는데 답은 12절입니다. 열왕기야 18장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문과 화의 길이기 때문에 그 된다고 한 대로 이들은 어때요? 이 길을 간 것이죠. 느헤미야 1장 5절 9절에는 남유다가 명망한 사건도 언약의 말씀을 지켜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고 불순종의 진리에서 떠나고 뭐 순종 불순종보다는 진리 안에서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들도 순종 불순종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소수의 무리들은 자기 신앙을 지켰겠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 요한하나님께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정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굴 보냈다? 세례를 보내어 회개하고 요한을 섬기라고 외쳤던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한 것은 예수 고백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금 1세대에 못하는 후손들이 요한을 섬겨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분열왕 시대처럼 거짓선자에 속아서 하나님을 요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엉터리 됐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요단 사방에서 다 그냥 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 받으면서 쭉정이가 알고 오게 돼서 불로 태워줄 사람이 곳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결국은 돌이키는 사람과 돌이키는 사람은 갈라지죠.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9절 39절 여기는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서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성경부와는 성도보다는 주의 종들이 더 문제가 됩니다. 더 완악합니다. 때로는요. 그래서 성경 어때요? 송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는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뭐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신앙으로 기독교에 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 섬기는 것이 고린도 7장 18절 19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는 할례를 받지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죠. 그렇죠?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인데 이미 예수를 진리로 주와 그리스도 받아들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이라고 준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기 말라기 30권이지만 예수님 오신 후에는 30권에서 20권 마태부터 요한계시록 20권에서 66권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이 말씀은 뭐예요? 지키는 것이 결국 뭐예요? 그 계명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이 뭐예요? 섬기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 요한복음 3장 30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항상 여기는 뭐 회개를 포함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 행하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은 심판에 이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공생을 마치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아시아 지역과 예루살렘 온 세상에 선포하죠. 그래서 사도들도 이미 기독교인 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섬길 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구할 때 뭘 준다? 영생을 준다. 오직 악을 행할 때는 뭘 준다? 진노와 분노인데 진노와 분노는 아까 요한복음 3장 30절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진노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악은 뭐예요? 두 가지죠. 오직 당을 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떠났을 때는 불순종과 순종의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얘기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때로는 진리를 따라도 불의하게 삶에서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모든 죄가 불인데 사망의 죄도 고치지 않으면은 영생이 아닌 진노와 분노가 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섬긴다는 표현은 항상 회개는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회개라는 부분을 갖다가 말은 하지만 그것이 지키고 행하는 쪽하고 연결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지킨다, 행한다, 순종한다, 또 진리 안에 돌아온다는 거 회개를 포함하고 있는데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처음에 10번 불순종해서 또 순종하다가 또 5번 불순종하다가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더 불순종 많아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적어지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6번째. 혹자들은 신앙생활을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라고만 단순하게 정의하는데 무조건 진리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라 하는 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고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은 표현을 말 수가 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0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악한 자들 누굴 공격한다?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본 진리를 갖고 온 사람을 진리에서 떠나서 거짓 것 이단의 가르침을 믿게 해서 그 자체는 그 안에서 진리 안에 있던 사람이 진리를 순종해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진리 안에서 진리를 순종한 사람이 거기서 순종한 사람을 바뀌면 믿음이 좋다 하려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어때요? 그것은 믿음이 좋다 그런 표현이 절대 어울리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인지 철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순종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불순종한 삶을 추구하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리를 떠난 순종은 신기를 쫓는 것이며 허상을 쫓는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은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해서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섬긴다고 하면서 피를 물린 사람을 경배하고 섬기하는 이단들이 활개를 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속된 편으로 말세에 참종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거짓 종도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있고 거짓 속은 사람들도 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진지하게 말씀을 아는 것이 능력이다.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그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 주시는 분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평강과 희락을 믿음의 영혼의 구원에 넉넉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동료들은 모든 삶이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